네, 오늘은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학창시절에 싸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싸웠던 게 주먹질 했던 싸움이 중학교 1학년 때였고요. 초등학교 때는 많이 싸웠죠. 시골에 있으면서. 시골은 참 그런 게 있어요. 서열을 정합니다. 서열을. 제가 이제 이사를 자주 다녔잖아요. 딱 가면은 그 학교의 제일 짱인 학생이 제가 어느 정도에 들어갈까라는 걸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서열, 메디하고 싸워볼까 이렇게 싸움을 시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넘어서 지금 키가 됐거든요. 정말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기 때문에 늘 그냥 순위가 좀 낮았어요. 그나마 좀 성실하고 또 전학생에다가 좀 공부 좀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예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저를 건들질 못했지만 싸우다 보면은 친구들 중에 싸움 잘하는 그런 부류가 좀 있습니다. 진짜로 힘이 세거나 기술이 좋은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근성이 이제 좀 우리말로 깡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친구들은 기술은 좀 없어도 악바리로 달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싸움도 잘 못하고 근성도 없고 훨씬 많이 맞는데 소위 맷집이 좋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아무리 맞아도 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먹 하나 내밀지도 않았는데 맷집이 뭔가요? 매를 맞았는데도 얼마나 잘 견뎌내는가. 이게 맷집이죠. 자, 요즘은 권투 경기 중계가 별로 없지요. 요즘은 그냥 이종 격투기 뭐 그런 게 훨씬 더 인기 있다 보니까 하여튼 권투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요즘 잘 거두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찌됐건 8, 90년대는 권투처럼 인기 있는 스포츠가 있었나 싶습니다. 1980년대, 그러니까 아주 오래됐죠. 저도 흑백 TV 앞에서 브라운관 앞에서 그런 권투를 봤던 기억이 나요. 당시에 세계 복싱 미들급을 주름잡았던 4명의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권투에서 미들급은요 71kg에서 75kg 사이를 말하는데 딱 저만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근육질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펀치가 비교적 강하다고 여겨지는 중량급 선수들입니다. 근데 과거에 권투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을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마빈 해글러, 그리고 슈거레이 레너드, 그리고 로베르토 두란, 그리고 마지막이 토마스 헌즈라는 선수입니다. 이 4명은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선수들이에요. 이 중에서 단연 선두가 누구냐면 가장 크게 나오는 마빈 해글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해글러는요 총 67경기에 나와서 62승 52KO 2무 3패 어마어마한 전적을 쌓았던 선수입니다. 이 해글러에 대해서 한 줄 평가가 이렇습니다. 누구나 해글러를 이길 수는 있지만 해글러를 쓰러뜨릴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기는 거나 쓰러뜨리는 거나 그건데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글러는 다운되지 않는 선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판정으로 가서 해글러를 이길 수는 있지만 적어도 KO 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경기를 하다 보면 해글러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 정말 실력 좋은 사람, 힘 좋은 사람이 열심히 팹니다. 근데 해글러는 넘어지질 않아요. 은퇴할 때까지 프로 복싱에 데뷔해서 은퇴할 때까지 딱 한 차례 다운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KO도 아니고 딱 한 번 넘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해글러는 맷집이 아주 강한 선수로 유명합니다. 아무리 맞아도 버텨내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최대의 무기가 되어서 이 해글러가 챔피언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선수라면 쓰러지고도 남았을 그런 펀치인데 해글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글러는 화려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에게 기억이 됐습니다. 언젠가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제가 목회 초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는 맷집이 강해야 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목회자는 맷집이 강해야 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는 힘든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분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철석같이 믿었던 분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권투를 하다 보면
상대의 펀치를 미리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만같이 되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또 맞는 그런 선수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힘든 일을 안 겪을 수는 없습니다. 그 겪는 일이 어떤 건지를 몰라도 안 겪고 목회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는 아직은 안 겪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이라는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맷집이 없으면 그래서 다운을 당한다 혹은 KO 당한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목회를 일찍 그만두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멀쩡하셨던 분이신데 어느 순간 은퇴했다고 담임 목사님도 바뀌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여차저차한 이유 때문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다운돼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느냐가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우하게 되죠. 여러분 비단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버티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버텨야 돼요.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잘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버티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죠. 물론 자기 체면처럼 난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자, 난 흔들리지 않아, 난 끄덕없어, 이렇게도 버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버티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 체면하듯이, 나를 세뇌시키듯이 그래 버티자,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 다윗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의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만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원수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시편마다, 다윗이 하는 말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원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시편에서 찾아보면. 그러다 보니까 원수 하니까 그냥 우리는 무뎌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적들을 그냥 원수라고 표현하나 보다, 그냥 힘들게 하는 정도를 그냥 원수라고 이야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평생 원수를 둬본 적이 있습니까? 원수, 진짜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을 둬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좋지 않은 사이라고 할지라도 원수라는 단어까지 붙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난리 때 가족을 해치는 사람, 진짜 목숨을 그냥 빼앗아간 그런 사람들이나 원수라고 할까요? 원수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렵죠. 물론 남편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남편은 원수라고 안 하죠. 왼수라고 하죠. 근데 혹 원수는 아니어도 사이가 나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한다거나 미워한다라는 사실을 내가 만약에 알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몰랐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가 자기 엄청 싫어하던데, 이런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나는 평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줄 몰랐는데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과 왠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듭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이가 없겠지만은 교회에 성도들이 많다 보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쯤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어떤 계기로 서로 갈렸는지 몰라도 그래요. 근데 따져보면 별거 아닌데 서로를 무시해서 그런 괘씸해서 이제 이렇게 사이가 좀 보통 틀어지죠. 큰 교회의 경우는 주일에도 오전 예배가 좀 나뉘죠. 1부, 2부, 어떤 데는 3부, 4부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부에 오는지 2부에 오는지, 그 사람이 1부에 오면 나는 2부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버스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하는지, 자가용으로 오면 주로 어느 쪽에 주차하는지 그런 것까지 실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분은 이쪽 통로를 이용하는지 계단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지,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당이 주로 어디 앉는지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 예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과한 생각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화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부목사를 했었던 교회에서 실제로 그랬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주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부터 하고 와라. 자, 이게 뭔 이야기인가요? 그냥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예배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너의 예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예배 시간 내내 생각할 거고, 그 사람이 여기 혹시 오지 않을까? 내가 이곳에 오는 길에 혹시 마주치지 않을까? 와서도 나하고 혹시 만나지 않을까? 내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나하고 마주보는 편에 앉아있지 않을까? 이런 걸 온통 신경 쓰면서 있다 보면 그 예배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자 자신을 위해서도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사이가 좋지 않아도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데 원수는 어떨까요? 원수는 사이가 조금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법치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법만 아니면 누구 시켜서라도 복수하고 싶은 정도의 관계가 원수입니다. 원수. 서로가 피해자라고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고 상대를 망하게 하고 싶은 관계가 원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이 원수를 이야기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 다윗의 시를 읽어야 돼요. 그냥 대충 어려움, 그냥 대충 힘듦, 대충 적들이 쫓아오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 나에게 원수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원수가 있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평소 만날 날이 없으면 그나마 괜찮겠죠. 그냥 없는 셈 치고 살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면 돼요. 내가 그냥 상종하지 않고 눈에만 안 들어오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가 만약에 나를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사를 가면 그 옆집으로 이사를 와요. 내가 취직하면 그 앞에 취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고 내가 가는 모임마다 와서 망신을 주고 내가 이력서를 넣으면 그 회사에다가 전화해서 아, 그 사람 채용하면 안 돼요. 그냥 익명으로 막 제보를 하고 막 그 사내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고, 결혼식장에 우리 자식 결혼시켜야 되는데 피켓 들고 서 있고 그런 것들 가끔 SNS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요즘 그 밀양 집단 그 성폭행 그 사건 때문에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그때 가해자들, 그러나 그때 청소년이어서 벌을 그렇게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신상을 지금 요즘 하나씩 터뜨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는 곳마다 잘리고 헤어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신상이 나오면서. 원수가 그런 겁니다. 끝까지 두고 보자. 네 잘 되는 꼴은 절대로 못 볼 거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2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다윗이 지금 음모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다거나 내가 한 말을 자기 유리하게 바꿔서 말한다거나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을 해서 이간질을 시키면 굉장히 속상하죠. 큰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손상된 이 명예는 회복시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카페 몇 군데를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매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가족 카페에 제가 성인 광고를 올렸답니다. 우리 가족 카페에 제가 성인 광고를 올렸대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제가 가입한 모든 카페에 제 아이디가 해킹당해가지고 제 아이디로 성인 광고가 왕창 올라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웬만한 카페는 제가 다 탈퇴를 하고, 제가 탈퇴를 절대로 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은 카페가 그게 만년필 카페예요. 펜후드라고 하는 만년필 카페인데 그 카페는 제가 탈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저도 활동했잖아요. 글도 올리고 또 제가 대충 보면은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런 글을 올렸는데 운영자에 의해서 저도 강제 탈퇴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운영자한테 쪽지를 막 보냈어요. 여러 건을 보냈어요. 제가 글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아이디가 해킹돼서 제가 가입한 모든 곳이 이렇게 됐다. 선처를 바란다. 라고 해서 결국은 제 아이디가 복귀가 되고 그리고 다시 글을 올리면서 그런 글을 쓰면서 시작했어요.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성인 광고가 올라갔는데 불편함을 끼치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다른 카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회원들한테 다 전화를 해야 합니까? 쪽지를 보내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는 동안에 전국에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줄 알아? 다윗이 어떤 줄 알아? 다윗이 어떤 줄 알아? 그런데 이 다윗의 적들은 그냥 음해만 하는 게 아니라 악을 꾀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을 꾀한다는 말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해야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지? 어떻게 해야 다윗을 속상하게 할까? 늘 연구를 하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머리를 싸매고 상의합니다. 어떻게 공경에 빠뜨려 볼까?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버렸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쟤를 곤란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 왕따를 시킬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 곤란하게 할까? 계속 그런 연구를 계속 한다. 근데 2절을 보면 더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게 뭔가요? 다윗을 겨냥해서 각종 소동을 피운다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디를 가면 다른 데 있던 유대인들이 원정을 와서 지금 순수하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동질을 하고 또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지금 다윗의 말씀 열심히 순수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고 지금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와서 자기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거기 왔던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런 헌금을 왕창 가지고 와서 또 드리려고 교회를 살려보고자 그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일부러 또 원정을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또 이간질시키고 소동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지난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곳에 부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어떤 성도 한 분이 어느 날 예배 시간 여기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사람이 목사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 내 의견이 좋다고 처음에는 그대로 하자고 해놓고서 평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일부러 대안도 특별하게 내세우지 않으면서 제 제안을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나를 무안하게 만들고 큰 소리 쳐서 결정을 돌려놓는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있다. 여러분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이 화살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칼을 연마하듯이 화살촉을 날카롭게 연마해서 일부러 숨어있다가 갑자기 활을 쏩니다. 그 말이 너무너무 날카로워서 정말 이 사람을 다윗을 심각하게 공격할 만한 그런 날카로운 말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함정도 꾸미고 또 아무도 모르게 작당을 하고 멀쩡한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방법을 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압살롬 이야기 제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 압살롬은 굉장한 인기를 누렸죠. 왕의 중요 임무 중에 재판이 있는데 다윗은 연로해가지고 이제 좀 재판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성 입구에 기다리고 있다가 압살롬이 무슨 일로 왔어? 그러면 제가 이만저만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께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나 도와달라고 요청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왕은 당신들을 위해서 재판해 줄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금 직무태만이다. 당신들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대신 해줄게. 그러니까 왕자가 그렇게 나서서 직접 해주니까 왕이 신경 쓰지 않는데 왕자가 신경 써준다고 얼마나 좋아요. 잘생긴 데다가 머리에 윤기가 자르르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망이 있었던 대상이 되었던 이 압살롬이 이런 일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억울한 백성들의 재판을 해준다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의도가 뭐였나요? 다윗과 백성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다윗이 하지도 않았던 일, 다윗이 백성들 재판할 사람을 세우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늘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긴 했지만 그 목적이 좋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생각해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맷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윗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맷집이 강해요. 그럼 맷집이 강하다는 말은 맞았다는 거예요. 안 맞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매를 맞아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맞았고 너무 아프고 원수로부터 당한 일이 너무 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맞았어도 너끈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한 콧방귀는 아니에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기 체면이나 혹은 다짐이나 세뇌일까요?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겨야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한두 번 당해,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늘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이 근심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다윗도 근심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나요?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고통을 주는 존재를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소리를 내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소리를 냅니다.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소리를 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정말 많이 맞았다고 성경이 표현됐어요. 많이 맞았다. 그럼 거의 반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곡조 있는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미사여구 붙여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쉬는 소리, 끙끙대는 소리 하는 그 소리로 나름대로 찬양이라고, 나름대로 기도라고. 이 바울은, 신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처량한 소리를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어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게 찬송이고 그게 기도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맞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이 나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맞을 때마다 또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맷집이 생겨 있어요. 매를 맞은 맷집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을 통하여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공급받은 힘을 통한 맷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맞아서 맷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나에게 강력한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는 맞아도 충격을 입어도 그만큼 빨리 회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훨씬 더 빨리 회복시키고 그 고통에서부터 회복력이 훨씬 빠른 거죠. 하나님께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라 이렇게 아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뢰고 그래서 내가 맷집만 있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래, 내가 너 버티게 해줄게, 버티게 해줄게. 계속 버텨, 계속 버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 뭐라고 말했나요? 원수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연마해가지고 화살촉을 뾰족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살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화살로 쏘신다. 그리고 나를 하던 그들의 혀가 오히려 그들을 해하게 된다. 화살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화살을 되돌려주고 그들이 혀로 말로 음해하고 고민하고 늘 궁리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그 혀로 오히려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맷집으로 버텨라. 너 그냥 계속 버텨. 그냥 계속 버텨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더라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다윗에 있어서 반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다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오늘 맞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그시 웃으면서 하나님께 내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아 그래 그냥 이거 하나님께 또 기도하지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바울과 실라가 기도만 했다 그러면 아 그렇지. 근데 솔직히 찬송까지 했다는 것은 저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기도라고 한다면 힘들고 억울하고 맞았으니까 아프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알리는 게 즐겁습니다. 고자질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께 내 소리를 들려드리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소리를 들려드린 사실이 오히려 남들에게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맷집이 강해지니 즐겁고 웬만한 일에 타격 입지 않으니 즐겁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안절부절하지도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늘 즐거움이 어려울 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알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 알아야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라고 하다 보면 웬만한 문제에 그저 콧방귀 끼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맷집 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맷집 강하신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글러를 이길 수는 있지만 쓰러뜨릴 수는 없다. 이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리고 원수가 내 눈앞에까지는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게 한계다. 이런 확신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더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맷집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단순한 자기 체면이나 세뇌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우리의 맷집이 강해지게 하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이왕이면 안 맞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원수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원수,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미 우리가 맷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 어떤 이유이든 간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또 시기질투, 또 오해받고 또 이간질 당한 그런 아픔이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 주여 해결받고 평안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날카로운 화살로 또 하나님이 그 혀로 되돌려 주셔서 하나님이 보수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즐거울지로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